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과 이만 같아라. 좀 풍성해지길 소원합니다. 이 부족한 삶이 지속될 때 우리의 내면의 가치가 영향을 받습니다. 때로는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질 수 있기에 조금은 좀 여유롭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돕고 또 위로하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부족해서 자기의 삶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를 도울 수 있으며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풍성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때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풍성한 삶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참 곤란한 풍성한 삶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여기서 5가지의 풍성함이 나옵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풍성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풍성과는 참 거리가 멀고 전혀 다른 풍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단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것들이 풍성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풍성해지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끝없는 숙제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도전, 유혹, 위협, 협박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이렇게 조금만 들어도, 조금만 눈으로 관찰해도 이건 죄지 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하기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내면에 들어와 그것이 삶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삶의 가치를 돌아보면 성경적이보다는 세상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격려합니까? 참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이다.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정신없이 세상 가치가 나옵니다. 인간의 정의가 나옵니다. 인간의 인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비진리가 난무하고 이 세상은 정말 종말의 끝을 향해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 풍성해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이다. 여러분, 저는 주성김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 저분은 믿음으로 세워진 분이야. 믿음으로 성공했어.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낸 분이야. 마가복음 5장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12년 동안 피를 흘린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이 영혼 중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 내가 이분의 옷만 터치해도 나을 것이다. 옷만 터치해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살기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중심에 자리한다면 세상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권고는 복음을 위해서만 당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 너무 곤고해, 너무 힘들어.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니라면 돌이켜야 됩니다.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우리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 믿음이 풍성해야 된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말이 풍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영혼에 상처를 주고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언어를 사용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말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끝없이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열매를 따먹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곧 납니다. 나예요. 어떤 사람을 알려면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편할 때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들으면 그 사람이 그 언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말이 우리 교회입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모여서 하는 언어가 우리 교회. 그 이상 좋아질 수도, 그 이상 아름다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속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겠네, 미치겠네 쓰지 마셔야 합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저와 여러분의 내일이고 미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도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잠언 18장 20절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로 결국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언어로 내가 배부르게 된다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돌아보십시오. 같은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0절은 긍정적인 언어고 21절은 부정적인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기도할 때는 그거부터 정리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내 속에 그게 많잖아요. 근데 복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어디에 쓰겠어요? 자, 세 번째는 지식이 풍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 가치의 근거는 성경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어려움을 당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가 공부해서 머리에 쌓아둔 어떤 지식과 같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문자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문자적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 그 문자에서 걸어 나오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한 것,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하세요라고 말해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삶을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앞에 서면요 놀랍습니다. 말씀이 나를 난도질해. 생각을, 감정을 난도질합니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 그게 옳은 거야? 이 말씀을 읽어도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거 머리에만 있는 지식이야. 머리에만.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런 영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들 이 지식이 풍성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슈퓨데인데 열심, 진심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르다. 여기서 간절함은 열심히 속도를 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성도를 향해,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어떤 일들을 행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요즘 간절함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교회에서조차 때로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여유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소리가 커야 된다, 감정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간절함이라는 건 속도가 있어요. 속도. 하나님께 바로 나오고 중심을 들이고, 하나님 아시죠? 예배에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간절함 없는 신앙 행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간절함이 좀 넘쳤으면 좋겠다. 자, 끝으로 사랑이 풍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때로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분쟁이 극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열망했던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사랑만큼 완전한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능력, 권세도 사랑 앞에서는 그 힘을 잃고 맙니다. 왜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권세도 포기할 수 있고 권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면, 민족을 사랑하면 탱크 앞에서도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탱크 앞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진리를 사랑하면 두려운 것이, 막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무한한 능력을 제한하셨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섬기고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응답이 없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럴 때 상당히 격해집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겼는데, 사랑했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주고 아까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줄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뭘 줬다고. 저는 주님의 사랑을 조금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해본 날이 없기 때문에. 주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사탄의 모든 세력을 무력화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 실수해도, 허물이 많아도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이 없고 율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안 하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것이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능력과 지혜에 압도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를 주께로 인도하는 가장 큰 능력은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품은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성도들 간에 인사합니까?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은 피를 나는 형제보다 가족보다 더 소중했어요. 여러분, 지체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은 마지막 풍성해야 할 어떤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아니라 나누어야 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헌금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교회입니다. 복음의 출발지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하며 선교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라고 이 은혜에도 너희가 풍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말도 지식도 간절함도 사랑도 풍성해야 되지만 이 은혜에도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도 풍성해야 된다고, 흘러 넘쳐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고린도후서 8장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참 놀라운 말이에요. 같은 장. 마게도냐 쪽의 대표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습니다. 곁에.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땅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가지고 이 땅에서 안락한 삶 누리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 교회를 향한 그 사랑, 섬김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 3절로 5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가진 소유,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잘 아는 마케도냐 교회가 아낌없이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 12절로 15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어려운 교회, 더 어려운 영혼들을 돕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때 우리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가진 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혼,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을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이러한 행위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선교를 위해 누군가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동참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받으리